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세상을 본받지 않는 예배자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관한 말씀을 보았지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무엇인지요. 또 이 세속적인 바빌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세속적인 사회에 물들지 않고요,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들은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읽고요, 또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거죠.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이런 신앙의 훈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신앙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이 신앙의 이 본을 보임을 통하여서요, 이들의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을 벗고 자란 아이들이 이 어떠한 그런 정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한 가지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다양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뜨겁게 찬양하고요, 열정적이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예배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가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정의가 다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배경이나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신앙을 시작한 교회의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처음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생각하고요, 지금 나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만요 집중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문제의 발생 원인부터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해야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열쇠를 얻을 수 있고요, 이 문제의 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바로 우리에게 문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무엇인지요, 그리고요, 이 세상이 타락한 이유와요,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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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이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설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그렇죠, 창설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 에덴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보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요, 소고와 비파,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들이 있다는 이런 걸 말하는 걸 볼 때요, 이 에덴은 음악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9절에는요 에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뭐가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9절 말씀에서요, 아름답고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어떤 꽃이나 나무를 보고요, 그저 수동적으로 메마른 심정으로요, 아름답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요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있어서요, 이것을 내가 꼭 집에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이런 열망이 든다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어떠한 꽃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거는 좋아한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꽃이 참으로 예쁘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소극적, 수동적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저 뭐 이쁘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쁜 꽃이 있으면 꽃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 꽃을 끊어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예쁜 마음이 들어서 꼭 내가 움켜쥐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행동은요, 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싶은 이 적장 열망의 표시고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9절 말씀에서 이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나무 열매가 너무너무 탐스럽고 맛있게 보여서 이 열매를 꼭 따가지고 먹고 싶다는 열망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이 에덴 동산에는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이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처럼요, 금이 있고요. 와, 금이 있네요. 진주 같은 베델리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귀한 보석인 호마노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보석들이 가득한 네 강이요,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서 흐른다고 말합니다. 온갖 보석이 가득한 곳, 아름다운 음악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연주할 수 있고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한 곳이 에덴입니다. 와, 파라다이스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참으로 이 에덴 동산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에덴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고 좋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에덴을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거기 두시고요,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이런 에덴을 우리 사람들이 위해서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과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그저 아름다운 동산이다라고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의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항상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음식 많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우고 멋진 장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와서요,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15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 중요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서 경작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경작하고,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는 경작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선포되는 와중에서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아바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바드는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죠. 이 아바드는요, 예배하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큰 틀 안에요, 다른 세 개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국어 성경에 나오는 이 경작하다, 히브리어는 아바드요, 이 아바드의 본래 뜻은 예배하다, 이 예배하다의 큰 틀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이 아바드는요, 예배하다라는 큰 틀 안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이것에 대한 정의가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에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라는 말 또한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다는 뜻,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은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이러한 말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이치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이치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의 시선을요, 누구한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도요,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들이, 어려움들이 그 사람을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요, 설령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깊은 신뢰의 예정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한편 가운데 함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배하다라는 뜻이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아바드라는 뜻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다라기보다는요, 이 아바드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위해 종이 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요청입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남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요,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자신이 편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요. 이건 당연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참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맞나요? 부담스러우십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이건 실제이고 진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말 진정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나 중심의 삶에서요, 내 삶이 타인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른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죠. 이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6가지 죄인 이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언약 파기, 불의함, 이 도덕적 성적 타락, 예배 오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러한 죄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책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나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6가지 죄 중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웃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의함이요, 즉 부자와 권력자들이 이 가나안 자리에 착취하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요, 이것은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고요, 거짓말을 일삼고 이웃을 속이고요, 사기를 치려는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요? 저희 교회 모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홈리스들이 도로에서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께서요, 원래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날은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서 있는 홈리스에게 일부를 줬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 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또 그렇게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홈리스들에게 다가가서요, 그렇게 선을 베푼 그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바디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타락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바드, 즉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아바드는 예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바드란 단어, 이 단어가요, 이 창세기 3장 23절에도 똑같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는 저주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원래 자신의 근원이었던 땅,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에서요, 죽도록 일하고 그 땅을 갈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나타난 이 갈게라는 단어요, 이 갈게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에서 죽도록 일하고 그 땅을 가려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픈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주받고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처럼요,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길로 가게 한 이 어둠의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 인간들을, 우리들을요, 고통과 죽음의 결국으로 이끌고 갑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즉 죽음과 고통의 권세들을 이 땅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러한 죽음의 고통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처럼요, 고통과 슬픔과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바드, 즉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타락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말하는 예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요, 아바드, 즉 예배하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저 조용히 묵상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이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러한 행위들이요, 예배가 아니라기보다는요, 이런 것들 예배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예배의 정의는요,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상황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주받은 이 땅에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을요, 복음으로 갈아엎어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예배 순서를 잘 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잘 무르르 흘러갈 수 있을까?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 타락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은요, 이 실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요,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를 돕고, 이 타락한 이 땅을 본받지 않고요, 타락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아엎는, 정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의 먼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며 물들었던 이 세속적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몸을 비누로 씻는 것처럼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끗이 씻겨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의 권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땅을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 가운데 뒤집어 갈아엎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요, 항상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타락한 세상,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하고요, 예배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예배자들로서 말씀과 기도로 이 타락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서요,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요, 이 타락한 세상에 눌려서 힘도 없이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자들은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담대하게 찬양하고 나아가게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김을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의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 땅 예수 복음으로 회복시킨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통치자들이 낙한 영들과 사단의 공사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담대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이김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들은 하나님 이 땅에 눈을 살지는 않습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향한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대적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